예,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다 응답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듣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헤롯이 있는 궁전으로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세례 요한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그 땅 가운데 머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갈릴리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권세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천국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 잘 믿어도 이 세상은 바뀌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우리 이제 그물을 깁는 것 가운데서 또는 이제 고기를 잡는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희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신정왕국의 영광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르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기업을 차리고 사람을 부르는데, 우리 진교땅에서 서울대학 나오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집안도 빵빵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 놓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막 잘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보면 영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모자라고, 누가 봐도 이거는 별로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뭐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세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을 여러분은 선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 역사가의 정언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핸디캡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품이 거칠고 대단히 언어 자체가 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성경을 대단히 잘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시에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일꾼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은 저 갈릴리의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미련한 자겠습니까? 똑똑한 자겠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똑똑한 자를 부르지 않고 미련한 자, 문벌 없는 자, 세상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를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영광의 부르심인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적어도 이 부르심 앞에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고 누가 봐도 내가 세상에서 욕먹는 존재 같고 나의 미래는 없고 소망이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질 생각은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교회에 덕이 안 돼. 저 사람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역시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인가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차별이 없구나. 하나님은 특별히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이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주님 앞에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나를 주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높은 학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사는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성령 안에서 거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 구원받을 만해. 나 한 번 봐 얼마나 대단해. 나는 우리 집안이 빵빵해. 나는 신앙생활을 50년 했어. 이런 어리석은 자랑들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격 없는 나를 불러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 하나 안 짓고 거룩하게 사셨어요? 최고입니다. 네,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닌 것을 내가 먼저 아는 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정왕국의 영광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 교만한 거죠. 너는 안 돼, 이것도 교만한 거죠.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마음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영광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심장 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정왕국의 영광의 부르심은 가치로운 부르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곧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버려두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하죠?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곧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 하나는 곧이고 하나는 버려두고. 여러분, 곧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유데오스라 그러는데 즉시, 지체 없이, 빨리 이런 뜻이에요. 뭐 다른 거 제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라니까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계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곧, 말씀하시니 곧.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적시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하실 때 적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아멘하고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신정왕국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뭐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내 감정에 따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걸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알다시피 하나님은 곧, 유데오스, 빨리, 지체 없이, 적시. 그리고 여러분, 버려둔다는 것은 아피엠이라 그러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 유데오스, 버려둔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 재산 다 누구 겁니까? 자기들 겁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버려둔다는 게 뭐죠? 나는 이대로 있으면 아버지 재산 내 거지만 그거 다 버립니다. 이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유를 물어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도대체 왜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가치롭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40절에서 42절. 왜 이들이 이런 빠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가서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이미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저가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기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형님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너는 이제 게바라 할 거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게바야. 너는 베드로야.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그의 인생과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영생을 주는 거구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분을 따라갈 때 내 인생에 최고의 행복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곧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곧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잠깐만요, 좀 더 계산해 보고요. 이것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이 부르시면 곧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제일 긴 터널이 4km인가요? 왕복 6차선으로 4km가 넘는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로 꽉 들어찬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요 1시간에 200mm가 쏟아부어지니까 그 터널에 물이 들어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들의 꿈, 그들의 계획, 그들의 가족, 그들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에 있는 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었다면 그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훨씬 가치로운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천국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날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4장과 26절에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실 이를 바라봄이라. 이 말씀 한번 띄워놔 보시죠. 모세는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본 겁니다. 그걸 뭐보다 더 가치롭게 여긴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롭게 여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가치로운 게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것 좀 버려라 이래도 우리는 못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의 가치가 뭐냐? 네가 최고로 가치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질문 앞에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립니다. 그리고 다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게 뭔가? 그게 여러분에게 늘 까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을 버리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다 채워집니다. 성경을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핵심은 뭡니까? 버리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겁니까? 버리면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뭔가 나에게 요구하실 때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가치로운 부르심인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부르시면 이것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넓은 길인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치가 두 가지가 충돌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정왕국의 영광에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다.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 16장 16절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어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낚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가 나의 백성들을 다 낚아올 것이다. 이 예언이 예레미야에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된 게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12 제자에게만 이 사명을 맡겼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유일한 목적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교회, 악한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전도하는 것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그 말로 해. 어차피 하나님이 다 구원할 거야. 이런 말로 사람들이 전도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면 그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먼저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고 은혜받아서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하반기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 오래된 우리 장기 결석자들, 우리의 불신 가족들, 그리고 내가 전도할 그 태신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뭐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좀 대답 좀 크게 해보십시오.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사역훈련 해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병원에 누구를 만났는데 권사님이래요. 근데 교회를 안 가요. 은혜가 됩니까? 권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진교에 살고 있어요. 진교에. 이런 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원수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를 전도하다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뒤에 있는 그 영혼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말이죠. 저들은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Help me.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저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2층 창문에서 막 살려달라고 손을 막 흔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쁜 사람이죠.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집에 불이 붙었어요. 지옥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나 구원받았어요. 마치 레인같이 썩 지나가 버리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의 주변에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름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못한다, 나 안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를 불러서 영광스럽게 쓰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치로운 부르심이에요.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보다 영생을 붙드는 게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 영생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는 것. 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내서 살려내는 것.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이 언제 얼마나 될지 몰라요.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영광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전가고
주님 부르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달려가고 적시로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